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이제 이스마엘 상단에 의해서 팔림을 받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은 20에 팔아버렸죠. 물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몸값을 받고 다시 넘깁니다. 어떤 넘기냐면은 하필이면은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물론 돈을 더 받고 팔았겠죠. 장사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디발 집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와 같이 요셉의 일생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집안 애굽 중에 하필이면은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겠죠. 이 집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여전하고 온전한 요셉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하게 될 때 너무나 피폐해지고 초라해지고,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러한 울분과 원통함 뭐 이런 것이 마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래? 나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요셉은요, 이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신분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초라한 노예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분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는 이렇게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도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이 시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뭐 엄청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곳에 가면 행복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행복한 곳이고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든 아니면 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가 감옥에 가서 애굽의 총리로까지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9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데요, 요셉이 머무는 곳곳마다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한테 맡겨버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서는 5장 17절 이하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셉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무는 곳에 복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은요, 그의 소유가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은 보디발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 보디발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근데 성경은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형통케 하는 자임을 알게 하고요. 요셉이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받는 것을, 얻는 것을, 그 물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물질이 많으면 복받은 자고 물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고 이게 아니에요. 복받은 자는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의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디모데에게 많은 세상의 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점을 바꿔라라고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 많은 물질의 관점을 물질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부자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불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보디발이 아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제도 38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음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이때 아마 요셉의 나이가 27 정도, 17살에 팔려가 가지고 이때쯤 27살, 10년 정도 지난 후 청년이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 없을 때 그렇게 음란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한 그러한 자였음을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를 붙잡고 그렇게 음란하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동치마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는 내가 간섭할 수 있지만은 당신만큼은 금했습니다. 하면서 9절에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요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당신과 이렇게 죄를 짓자라고 나를 유혹합니까? 아니요. 나는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요 어떤 죄가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2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죄의 현장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죄 속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의 그 자리를 피합니다. 같이 있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큰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지만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니까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 하마터면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나와서 옷을 잡고 야단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심지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잘한 겁니까? 예, 잘한 겁니다. 자기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는 그 옷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13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이요. 오히려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요셉은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여인은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청을 거절하는 이 히브리 청년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히브리 사람, 원래 히브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주자라는 뜻이에요. 저기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잖아요. 저 멀리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 해서 히브리 민족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그 야곱의 집에서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떠돌다가 돌아온 그런 나그네 뜨내기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주인이 데려다가 나를 희롱했다라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내가 큰 소리 치니까 막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막 그럴싸하게 막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옷까지 버려두고 하면서 이 옷이 증거다라고 이렇게 막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악한 사탄은 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증인을 쓰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십계명에서. 이건 가증한 거예요. 마치 그러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주인을 기다립니다.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가 17절 보십시오. 이 말로 그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너무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너무나 거짓을 뒤집어 씌우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그러한 음란한 죄를 숨기기 위하여,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이 죄를 이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그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요셉을 보디발이 원래 그 감옥으로 가둡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때 당시 요셉은 노예였어요. 만약에 자기 그 여주인을 갖다 이렇게 겁탈을 했다. 그 즉시 사형입니다. 근데 요셉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를, 얼마나 정직한 자였는지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이만큼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요셉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옥으로 가게끔 해요. 왜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옥에서. 당시 노예가 주인의 채를 강간하려는 죄를 지었는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는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살려두면서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고결하고 진실된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에게 인자를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보다도 그때도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인자심을 요셉에게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하시고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보디발 집을 가만두냐라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심판하고 하늘에서 뭔가 불이 내려와서 살려버리든가 이렇게 하지 요셉을 감옥까지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단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데요. 사람은 단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꿈이 이제는 고리가 되어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다음에 그러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세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단면만 보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는 이거 어찌된 일이야? 왜 이렇게 요셉이 저주를 받아? 요셉이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래?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상황 속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의뢰를 받게 하셔서 이 간수장은 모든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로 복의 개념을 바꾸도록 말씀은 이 시간에 우리를 가르칩니다.
요셉이 모든 옥중에 있는 재반 사물을 관할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막 머리가 출중해가지고 모든 재반 사물을 잘 관할하니까 다 맡긴 것,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관할하고 계시고요.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요셉을 믿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다고요, 일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악한 자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맡기지 않아요.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지만이 그 일을 맡기고 의지하게끔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이 좋아서 간수장 때문에 간수장의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녹인 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간수장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셉처럼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짓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랬듯이 열방 관속에 속한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게 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수가 적고 또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요셉처럼 정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